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군대와 그의 군대를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환경적으로 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AC가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 2주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탈수 증세가 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또 나그네지는 것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나그네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지는 않으시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송입니다. 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 소생케 되는 거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후렴에 가면 참 마음에 듭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고 나서는 전쟁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천전 천승이고요, 만전 만승입니다. 100만 번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100만 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승리자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주로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이방 나라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전쟁을 오늘날 하는 전쟁처럼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쟁은 중동 사람들과 하는 것이고 모슬람과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전쟁의 상징은 오늘 영적 전쟁을 예표해 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예표해 주면서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전략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갖지 않고요, 이방 나라보다 말의 숫자나 병거의 숫자가 더 많지도 않았고 싸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과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죠. 군사의 숫자가 적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 다 이겼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쟁의 모습은 오늘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집안 식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누구와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혈과 육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이것은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은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 말 잘못 오해를 하시면 우리 대통령하고 싸우라는 건가, 우리 장군들하고 싸우라는 건가, 세상 권세가 있는 자들하고 싸우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들, 세상의 권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물질하고 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명예의 힘, 정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세상의 힘으로 싸울 것인가? 교회가 세상의 힘을 축적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우린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거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핵심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것이 사단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용사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내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학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인 제목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제목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제목은 워낙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모세의 삶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Jehovah is mighty warrior. mighty warrior. 용사이다, 군사이다, 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보게 되면 이때에라고 하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14장의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교회 오실 때 성경 가지고 오세요. 전함만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요. 전함만 예배 시간에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지 다른 거 보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또 뭐 텍스트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시니까 전화는 딱 집어넣어 놓으시고요. 끄시고 넣어 놓으시고 성경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14장 펴서 보는데요. 이 출애굽기 14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15장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구약 성경의 모습은, 애굽의 모습은 세상을 상징했고요, 바로는 세상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 모습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로는 애굽의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대결을 하는 것이죠.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한 거죠.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이었는지 기도하고 난 이후였는지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누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따로, 원망은 따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에게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랬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날 뻔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민하신 분 없으시나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너무 자꾸 불평하시면요, 한번 세상 좀 갔다가 다시 오세요. 한번 또 맛을 보셔야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인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관계를 구원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집에서 먹고 놀고 자고 신앙생활 하지 말려는 것인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교회 안 오는 것이었는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집에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이것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또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24절 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보게 하고 세상의 힘을 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힘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용사들이죠,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확실하게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시며 그가 홀로 싸우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요, 아람 군대들, 모세 시대 때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땅을 정복하도록 했고, 그리고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전쟁하게 되고요, 사무엘 시대도 전쟁하게 되고 다윗 시대도 전쟁하게 됩니다. 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펴시는데요, 681페이지를 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5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681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게 되고 왜 놀라게 되었죠? 그것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근데 이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무리를 보시지 마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말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시나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자손들이 동맹을 맺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오는데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20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죠? 금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왜 금식을 해요? 음식을 잘 먹고 힘을 얻어서 무기를 갖추고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무기들 다 가지고 와라. 집에 있는 곡괭이도 가지고 오고 나무 짝대기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싸우러 가자. 그래야 될 텐데, 두려움 있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라. 금식하며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해결의 방법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천적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Lord, I have no power. Lord, we have no ability. We can't fight. 이거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전쟁 같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캄캄할 때에 위는 열려 있습니다. 위를 보아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요. 여러분 혹시 큰 무리들을 보시나요? 큰 세력들을 보십니까? 큰 문제를 보시나요? 어려운 문제를 보십니까? 어려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나요? 위를 바라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나요? 그들은 낮잠이나 자고 영적으로 낙태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놀라운 모습이에요. 왕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왕이 엎드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도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터입니다. 지금요. 이들이 죽을 지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요. 이것은 이 전쟁에서는 그들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과 레위 자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배를 하니까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영적 전쟁에 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쓰러지셨나요? 한 달 전에 쓰러지셨나요? 1년 전에 쓰러지셨습니까? 쓰러진 지가 5년 되셨나요? 계속 쓰러지셨나요? 교회 와서는 설 것 같은데 교회 당을 나가면서부터 또 쓰러지셨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거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신뢰하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외치도록 했느냐면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르니까 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고요. 찬양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하나님이 아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늘 탓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서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의 은혜 가운데 확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싸우는데요,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변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이죠? 우리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편안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젖먹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고 다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전쟁에 실패했던 이유,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려고 그러니까 가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고요, 여기는 지금은 올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셔야 합니다.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야 되고요, 거기 가시밭길이니까 들어가지 말려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자꾸 찔렸다고 그러면요, 야, 너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은 이미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힘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절망되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나타나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면, 하나님이 워리어이고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시면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쫄병들입니다. 근데 이 쫄병들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대장이 다 알고 돌격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대장의 말은 죽어도 안 듣고 자기 혼자 저 멀리 가서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명예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싸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엄습해오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치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